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큰 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 네. 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쓴 어거스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터스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아이를 원하고 간절히 원했는데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고, 아이가 태어난 날 잔치를 열고 온 식구들을 다 초대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잔치하고 그날 밤 이 두 부부가 자고 있는데 한 신비한 노인이 찾아오더니 이 산모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비한 노인이 산모와 대화를 하는데, 그 노인이 왜 왔냐면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 선물로 우리 부인에게 아들을 위한 귀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여러 가지 아들을 위해서, 귀한 아들을 위해서 소원이 있겠지만 급하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참 좋은 소원이죠. 부모님들이 다 자녀를 태어나면 갖고 싶은 또 소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노인은 알겠다고 그렇게 들어준다고 하고 떠나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점점점 자라면서 어디를 가나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게 됩니다.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점점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에서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숙해 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 그 아이는 어떠한 어른이 되었냐면은 바로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아주 이기적인 못된 어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산모에게 나타났던, 자기 어렸을 때 나타났던 그 신비한 노인이 그 어른이 된 어거스터스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내가 소원을 들어준 그 노인이네. 자네는 지금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어거스터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자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원을 들어줄 테니 소원을 얘기해 보시게. 그러자 그 어거스터스가 이런 소원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후로 그 어거스터스는 정말 불행하게 살았던 그거였는데,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서 사랑하면서 사니까, 베풀면서 사니까 그는 진정한 행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이 문학 작가 이 어거스터스의 전체 주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원들이 있고 다 소원을 갖고 있지만 이 어거스터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소원 성취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는 어쩌면 나를 불행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소원들을 우리가 간절히 매일매일 염원하고 있고 간절히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는데 장경동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소원이 있다. 세 개의 소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그 당시엔 모르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 기쁨이 넘친다. 두 번째, 내 자신이 갖는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갖는 소원. 그것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는 소원입니다.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늘 불안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마귀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헛된 바램과 헛된 욕망을 꿈꾸게 합니다. 마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소원은 이런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소원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는 바로 그 원인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소원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인간이 가장 사실 행복할 때는 바라고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국회의원이 당선되거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결혼을 염원했는데 결혼했을 때, 출산했을 때,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인간의 기쁨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소원에 관심을 두시고 이루어 주실 분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아멘, 혹시 오늘 아멘 할 시간이 계시다면 이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불안해하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맡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소원에 관심이 있고 들어주시길 원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103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힘이 불끈불끈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게 지금 청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청춘같이 뛰어 기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관심 있고 이루어 주실 분이심을 알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좀 좋은 것을 원한 것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지만 때로는 나쁜 것을 우리 너무 이기적인 것을 원해도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서에 보면은 자매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정말 극단적인 서로 막 그 주도권 싸움을 위해서 막장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관계인데요. 창세기 3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30장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이게 레아가 낳은 게 아니라 그 시녀를 통해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생 라헬은 또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20절 맞나요? 예. 그 다음에는 하여튼 라헬과 레아가 서로 아들을 갖기를 소원하는데 내 아들이 아니라 시녀들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서로 막 야곱을 하나 두고 막 시기 질투로 이루는 소원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위해서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소원에 관심을 두시고 들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또 내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이 저녁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증거는 바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점점점 관심이 가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미성숙인가? 그러면 나의 소원에 너무 집중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가?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향한 소원과 기대와 바람을 알고 그 바람에 보응하고자 그래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인가요? 5살, 6살 때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5살, 6살 유치원 들어가기 전. 그때는 왜 이쁘냐면, 저도 이제 승주를 키워봤을 때 5살, 6살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마음들, 여기 웃으시는 분들 많겠지만 5살, 6살 때 왜 이렇게 귀여우냐면, 그때는 그 아이가 맛있는 거 있던 무얼 있던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 아빠를 잡고 아빠 먼저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자고 떠주고 나를 가끔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 엄마가 다치거나 그러면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자기가 아픈 것처럼 울고, 그리고 막 불안해하고 빨리 병원 가라고 막 그러고,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그 자녀 때, 그때가 제일 귀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숙되고 있는 신앙인가. 그러면 나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그 부분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먼저 전제로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원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원이 있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소원을 너희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넣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넣어주신 소원을 너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열심히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다그치고 내 소원이니까 이루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리시던, 생각을 돌리시던, 행동을 돌리시던, 무엇을 돌리시든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넣어주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그 전절에 나옵니다. 1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사실 12절과 13절은 신학적으로 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신학적으로 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12절,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봤자 하나님은 위험 있으시고 어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절대 복종하라는 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해, 이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냐면 지금 이슬람의 지금 텔레반의 그 알라신으로 섬기고, 알라신. 복종해라, 굴복해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안 그러면 심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텔레반처럼, 우리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처럼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고 율법을 어기고 실수하면 불호령을 내리는, 그래서 아주 공포스러움에 두렵고 벌벌 떨며 우리에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소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뜻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뜨겠는데, 그러므로 나오면서 오늘 복종 얘기했는데 이 복종의 원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로 그 전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소원이겠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이 어떠한 복종이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서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복종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그런 마음으로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려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까지 사랑하냐면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무서운 것 앞에서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서운 것 앞에서만 떠는 것이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연애를 해보셨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순수하게 연애할 때, 그때 우리는 긴장하고 그리고 떨렸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연애할 때 설레임과 떨림과 만나기 하루 전부터 긴장되고 설레이고, 막상 만나면은 혹시 짝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벌벌벌벌 떨음, 말 한마디도 잘못해 버버버버 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연애하고 사랑했던 게 우리였지요. 그리고 연애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 그냥 그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영화관 가고 싶다면 영화관 가고, 여행하고 싶다면 휴가를 내서라도 여행을 합니다. 그 사람의 뜻에, 그 사랑하는 이의 뜻에 순종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합니다. 순한 양처럼 순종하죠.
여기서 세번역 성경에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나옵니다. 순종. 원어적으로 봤을 때도 복종이 맞죠. 위에서 복종을 썼기 때문에 있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마음, 복종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바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전히 순수하고 설레는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거나 알라신을 섬기듯 억지로 냉랭하게 겁나서 냉정하게 예배드리고 냉정하게 기도하고 냉정하게 찬송하고 아무 느낌 없이 봉사하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러한 것이 빠져버리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거리로 삼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남아, 내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봉사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소원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알라신을 섬기듯이 이런 신앙생활 중이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소원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종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텔레반이 총칼을 휘두르듯이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순수하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치 예수님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티가 막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깊은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향기가, 그걸 성경에서 향기요 편지라고 얘기하죠. 그 티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순수하게 첫사랑처럼 사랑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는 아주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저는 여러분 요새 TV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봅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래전 것도 다시 보고 간증을 봅니다. 그 간증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들이 표정에, 그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모든 것에 다들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하자가 떨어지기도 전에 부르부르 손발이 떨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너무 고마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향기를 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행복하게 기쁨에 차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즉각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거지만 우리는 중생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이루라. 이것은 구원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우리 보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처럼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 땅에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했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결혼을 이루어야 됩니다. 남편이 됐으면 남편으로 살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잘 되어가게 하라라는,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잘 되어가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 귀한 그 사랑을 두렵고 떨림으로 참 귀한 내 사랑이구나, 내게 주신 사랑이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고마운 떨림으로 살아내 가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딱 입대했다고 바로 멋진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제대할 때까지, 이거를 성경으로 얘기하면 영화지만 우리가 중생하고 성화하고 영화되는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은 중생하는 관계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중입니다. 이루어가는 중. 잘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파송 받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파송 받을 때. 근데 선교사로 파송 받고 앞에 딱 섰을 때 성도님들이 안쓰럽고 이제 안타까운 눈을 이렇게 막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참 고생하는데 저기를 어디 가서 어떻게 사시나, 이렇게 그렇게 막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십니까? 그건 선교사들에게 굉장한 신뢰입니다. 선교사들은 걱정스러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흠뻑 매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감격스러워서 기쁜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복음 사역을 쓰는구나 해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파송을 받는 자리인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참 괜찮은 분인데 하필이면 그때 같은 의사까지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여기 두 가정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왔어요. 제 식구 중에도 오고 또 집사님 가정도 오고, 이렇게 와서 같이 선교 사역지도 막 돌고 4박 5일 동안 막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두 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모하고 저에게 이렇게 힘든 곳을 이거 어떻게 사신대요?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불편한, 하나도. 거기에 있을 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기뻤을 때. 물론 지금은 기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뭔가 조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그 소원을 이루는구나 하면서 나와 동역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있던지 보십시오. 누가 있던지, 너희들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잘 섬기고,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막 물질적으로 대해주고, 바울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1장에도 나오고 3장 4장에도 나오는데, 너희들이 허영과 다툼으로 하고, 오늘 보면 원망과 시비가, 내가 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고, 바울을 사랑함으로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냐?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신, 핏값 주고 너를 살리신 네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이루어내면서
살라고 하시는 바울의 권면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동역하시고 함께 열심히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